네,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안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에 대한 오해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처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앞으로 땀을 흘려야만 네가 토지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 나무가 자라나지 않았고 들에도 풀이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은 이유, 땅에 풀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풀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무를 가꾸게 하고 풀을 자라게 만들도록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그 디자인 계획 안에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은 나쁜 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국어사전을 보니까 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나 그리고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행동 또는 그 행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에 좀 대입해 보자면,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뭐 때문에 공부하죠? 좁게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더 좁게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더 넓게 보면은 학문이 너무나도 재밌어서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이유로 머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사용하여 하는 일, 이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준비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뭐 하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술을 배우죠. 그것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쉬는 게 아니라 그 취업을 준비하는 자체가 국어사전의 정의로 보자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말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쓰기도 하고 몸을 써서 일을 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하면 예배, 그리고 기도, 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조금 더 좁혀보자면 뭐 임원이 되어서 그렇게 뭐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어떤 행사들을 계획하는 것, 뭐 막 열심히 의자를 나르고 바닥에 막 은박지를 까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 사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더 특이하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예수님에 대한 개념, 지식, 경험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낌을 좀 보면 달라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싫다고 도망가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왕의 개념이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왜 우리를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한 빵을 나에게 줬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빵을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겠네? 그런 능력의 사람이네? 그럼 왕을 세우면 우리는 굶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단순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실 수 있겠네?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실 수 있겠네? 그분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필요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때 왕은 그냥 단순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와 관계없이 그냥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과연 내가 뭐 필요해? 그거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겉모습만 놓고 보면 이 두 부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주님 꼭 이번에 대학교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 꼭 이번에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됩니다. 주님 이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그분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겉모습만을 놓고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겉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찾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연약했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넘어지는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죠. 겉모습만 놓고 보면 주님을 찾는 모습은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훨씬 더 간절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태도,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완전히 그들을 피해 도망가시는 태도를 취하셨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동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어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저녁에 보기는 봤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따로 간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결국 찾아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았고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근데 거기서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왜 귀뜸도 안 해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좀 내가 여기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주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래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고? 야 나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줘서 너무나도 고마워. 내가 귀뜸해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 훌쩍 떠나버려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진짜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아주다니 너무 고마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 나에게 관심 없잖아. 내가 준 빵 그것 때문에 너 나 찾은 거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해요. 그런데 한쪽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갈구를 하고 이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너 내가 가진 돈에만 관심 있잖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주님을 찾아갔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찾았으면 주님이 고맙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에게 관심 없잖아. 네가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 내가 주는 능력, 빵, 돈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끝나면 또 셀모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조금 더 알고 그 주님을 좀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열망하고 갈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주님을 찾아오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해? 네가 내 뜻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은 표징을 받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빵에만 관심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병이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럼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표징을 보지 못하고 왜 빵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징,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에게 보이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표징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확신시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또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한다 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29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거의 모세를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따랐던 이유는 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먹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귀를 굉장히 못 알아들어도 한참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메시아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표징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 없이 빵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라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과 삶의 일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고 있는 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요.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아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뭔가 좀 증명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토록 질문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라면,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의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국어사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쓰거나 머리를 써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일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몸 아니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영역은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할 때 무엇인가 내가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해요.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마음 없이 드리는 찬양은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내가 셀 모임도 열심히 참석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영역, 믿음이 없이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죠. 열심히 찬양도 하는데 왜? 기도도 죽으라고 하는데 왜요? 성경 말씀도 빼먹지 않고 읽고 큐티도 계속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된 것이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썼으면 우리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 없이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잘 볼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성경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갈망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재능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대단한 재능을 주셨어요. 막 그림을 확 그리면 정말로 멋진 그림이 나오게끔 막 미술의 능력을 주셨어요. 막 찬양을 한번 확 부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가창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창력 속에 내 마음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칠까? 몸과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 땅이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남는 것이 없대요. 세상에 남을 것이 별로 없대요. 근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재림하는 그날에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믿음, 소망, 사랑이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까? 마음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은 언제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머리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썩어질 어떠한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버렸어요. 도대체 나는 뭘 먹지?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내 외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는 순간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가 조금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막 진행하다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별로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그냥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실패하고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능력 없는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실패와 어려움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실패가, 인간의 성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든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만큼은 내가 내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원칙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의 시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있는가?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믿는 것, 그 대상 하나님을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것들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